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나 믿음 있어요 할 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뭘 믿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예요? 믿습니다 했는데 그 믿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고 누구나 다 변함없이 어떤 구분도 없이 다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것.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찾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찾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는 당신 믿음이 있어 없어? 라고 묻는다면 나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자들이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찾아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부모님에게서도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한 친구들과도 가만히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을 보고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찾는 것이 어렵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행위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그렇습니다. 영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환경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찾으려고 했는데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하나님 찾으려고 했는데요, 안 될 것만 같고 없을 것만 같고 실패하고 좌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찾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가운데 조금만 아파도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예측하지 못하는 작은 일들만 생겨도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주제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병을 고치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을 이기겠는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은요 깨보다도 작은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큰 능력이 나타난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자를, 병든 자를 치유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이 있는데 어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아버지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아멘. 한 사람이 이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기 아들을 살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는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라.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다른 건 다 안 되고요.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 낫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가 절대자입니다 이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치유하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철퍼덕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우리 집안의 구원자, 나의 병든 아들의 구원자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럴 때 무릎을 철퍼덕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런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아들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가만 봤더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버립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들이 낳았는데, 아들이 낳음을 받았는데 이게 아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아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아들은 귀신 들려서 기도하기는 뭘 기도를 해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아픈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픈 자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죠. 한쪽 발이 다치고 한쪽 다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병이 나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면 신앙을 잘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죠. 절망되고 낭망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죠. 가족이 중요해요.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가 일어서라 하고 그가 연약할 때 내가 일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아파서 어찌게 할지 모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 이렇게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 사람 살리는 그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정체가 아주 분명하죠. 오늘 성경에는 사단의 정체가 나와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단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만 하면 돼요. 예수님 찾아가지 못하게만 하면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사단이 어떤 자인지, 귀신이 어떤 자인지가 아주 나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역사하는가? 예수님 찾지 못하도록 주변 환경을 완전히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꼭 필요한가? 주님 도우셔서 사단의 역사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 전에 나왔을 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꼭 붙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게 해서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찾으며 주님 의지하는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간구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이 불쌍한 아이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물과 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못하도록. 그 아들은 찾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주변인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절망하죠. 사단이 꼭 하는 일은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전이시킵니다. 안 돼. 어차피 안 될 거야. 포기해. 안 돼. 그래서 도저히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종종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자식들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 줄 아십니까? 전이가 돼서 그래. 전이가 돼서. 안 된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드는 마음이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어떤 식으로 사단이 조금씩 바꾸냐면, 되기는 되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교회 오기는 올 건데 2024년도는 아닐 것 같아요. 안 되네. 조금씩 전이를 시켜서 망가지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 찾지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지키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선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이 장면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첫 번째가 아니라 벌써 두 번째나 예수님의 사람들을 찾으러 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만남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못 고친 거예요. 절망입니다. 슬픔이에요. 아픔입니다. 벌써 안 될 것 같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막 들어서 이게 전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첫 번째 안 됐는데 다시 또 찾아가서 제자들이 고치질 못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하면서 찾아갑니다.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찾아갔더니 그 다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찾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는 예수님 찾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믿음을 봤더니 어떤 믿음인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갔습니다. 안 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제자들이 이제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네? 왜 고치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아하,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구나, 병이 낫지 못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병든 자 하나를 고치지 못하구나. 믿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 병 고치지도 못하고 했으니 우리 믿음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꺼번에 듭니다.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병을 고치지 못했대요.
야, 이들이 왜 믿음으로 병을 고치지 못했다. 믿음이 있었으면 병을 고쳤을 텐데 이 뜻이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자들이요, 교만해지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교만해지는. 제자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표현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믿음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진 거예요. 아주 어떤 유혹에 교만한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병 낫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건 예수님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은 어떤 병도 고칠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의사 말고, 의사가 고치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 유혹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병을 고칠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하도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도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해진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능력을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냐면, 막 병을 고치고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수 있고 막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믿음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병든 자가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을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고칠 수 있다. 내가 한번 고쳐봐야지.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유혹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에 이것을 두고 한 말이, 무슨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는 자.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능력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병이 낫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기도 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기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음을 입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예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누구에게 보내셨는가? 그렇게 은혜를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요. 그때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그 기도하러 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 사람을 낫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병든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으로 충만케 된 그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건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니 이것으로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일어나 걷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이란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때문에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함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예요. 우리는 내일부터 100일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100일 성경 읽기.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100일 성경 읽기를 시작했으니 100일 동안 무슨 능력이 나타날 거야. 기적이 나타날 거야. 100일 동안 성경 읽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슬픔이 멈추고 절망이 딱 끊어질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의 초점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조금씩 성숙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막 자라서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조금씩 자랐다는 뜻,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더 많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일수록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게, 더 길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자기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엄청나게 한 번 안 된 일들, 실패한 일을 경험했어도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찾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찾으려면 성경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봤더니 믿음이 생겨서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으셔야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꾸짖으셔야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가 아닌 자는 예수님처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닌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가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병을 낫게 하는가? 성경에 누가 병을 낫게 하는지가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닌 자는 누구도 병 낫게 할 수 없고 누구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의 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자는 귀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상한 신념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거야,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승진할 거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부자 될 거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병이 나을 거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웬 나의 신념 하나로 그 바램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그러니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은 주님을 찾는 것인데, 그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큰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가 큰 능력을 갖게 된다. 큰 능력.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 병이 낫는 능력,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진 것이라. 그래,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그게 조금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니 얼마나 믿음의 능력이 강력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뭔지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는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갖기 어려우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삶이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어렵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게 됐는가?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찾는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 찾으면 살아가는 자가 많지 않다. 적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믿음의 정의를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보배롭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요? 찾으라고 말했으니 찾으면 그 능력이 나타날 텐데 왜 찾지 못할까요?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왜 찾지 못할까요? 그럼 누가 찾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깊이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만 봤더니 오늘 성경에 누가 주님을 찾는가 봤더니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을 찾더라고요. 가난, 아픔,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믿음이 좋더라고요. 믿음이 좋단 말은 주님을 자주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는 고난 가운데 찾기 때문에 그 길이 좁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이 좁습니다. 고난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해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많은 오해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욥이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서 했던 고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했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너무 권고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서야 했던 말이 이제는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성경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4장 13절 전에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젠가 보았더니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서 그렇게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고 주님을 찾고 또 찾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회복, 치유, 온전함 우리가 좋아하지요. 고난, 아픔, 슬픔 너무 싫지요. 욥과 같은 고난은 싫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본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고난을 지나가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풍부는 좋으나 궁핍은 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자가 어떤 일을 보게 되는가? 능치 못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찾읍시다. 주님을 또 찾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의지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혼란 가운데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에게 믿음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속입니다. 포기하고 무능한 이에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속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세상을 이길 권세를 회복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찾는 자입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